오늘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사람에게 행복을 선포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도 하고 행복하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행복의 내용은 사실 3절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뭐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성공을 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해서 잘 돼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행복은 이보다 하나 더 먼저 한 단계 먼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1절에 보니까 복 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복 있느냐 하면 2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이미 생각에서 행복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1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라 해서 따르다, 또 서지 아니하면서 서다, 그리고 또 앉지 아니하면서 앉다, 이런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거는 사실 행복을 나름대로 찾아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 행복을 막상 찾아 나선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꾀와 또 길과 그리고 자리였어요. 근데 그냥 일반의 꾀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지금 앉아서 그 장소에서 행복을 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꾀나 길이나 자리는 소위 사람들이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냥 그 생각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자기들도 뭔가 행복을 좀 쫓아보려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불행이라는 거, 행복의 반대는 이제 불행인데 불행이라는 것도 생각에서 이미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왜 행복이나 불행이 생각에서 결정이 돼 버릴까?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심코 행동하는 면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모든 행동은 먼저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이전에 반드시 그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상은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김정은이
많은 자기 적을 죽였어요.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만 그랬느냐? 스탈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모택동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뭔가 공통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공통적인 행동을 했을까? 그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 할 때 그 배후에 그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흐르는 공산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산사상이 그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행동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 막 죽이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을 이유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 흐르는 또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많이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행동은 사실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보다는 그 사람의 철저한 사상 훈련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구절에 북한의 무슨 무슨 정부 수립일이니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2만 명이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스게임을 훈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스게임을 할 수 있는 배후에 그 사람들의 엄청난 연습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표정도 지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주체 사상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외일까? 우리는 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많이 내세웁니다. 그러면 사랑이 훈련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올까요? 사랑을 훈련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양로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남자들은 설거지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뭐 사랑을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뭐 자기 친구 물건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몸에 익히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사람의 경험이 사람의 그 어떤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도 모든 일에 형통하기 전에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이 기독교의 모든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도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도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도 훈련에서 되어오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냈던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봤단 말이죠. 굉장히 으뜸인 제자였어요. 전도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열정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른팔로 행동했던 베드로인데 한순간 평범한 어부로 싹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어떤 교회에도 야, 저 사람만큼은 사랑의 화신이야. 그런 사람도 순간 밑바닥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2절에 있는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만한 어떤 행동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점검해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딱 나타난다고 해서 야,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하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어떤 사람은 사실 자기의 속생각이 바뀌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예수님을 믿고 나는 많은 생각을 바꾼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못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줬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지 않은 이상 나는 많이 생각이 바뀐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생각 많이 바뀐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탐욕을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 같이 탕욕도 안 부리고요. 나는 부정직하지도 않고요. 음행도 안 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나는요 주일에 버스도 안 타고요. 물건도 안 사고요. 매일 빠짐없이 가정예배 드리고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보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사실 옆 사람도 숨 막히게 하고 자기 삶도 숨 막힌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야,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보면 야, 나는 이질감을 느낀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고 사명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바쳐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일상의 삶만 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큰 교회를 예를 들어서 가본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모든 행사가 다 작전이야. 그래가지고 여리고 작전, 40일 신해산 작전, 새생명 작전 이래가지고 작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을 보면은 무슨 인민군 장교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 보면은 노동당원들이야. 그래갖고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따라오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하면은 막 긍휼로 이렇게 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인민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을 왜 못 따라와? 그게 하나님의 사명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은 남는데 사람들은 막 이 마음이 상해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다 해도 그 사람의 행동에서 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을까 싶은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규칙도 아니고 사명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항상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속박된 것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가 갇혔던 그런 감옥과 같은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넓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단들이나 모든 다른 종교들이나 모든 이데올로기들이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을 보게 되면 그 사상의 노예들을 만들어 버려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막 즐거운데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는 표정은 막 죽고 죽을 상을 하고 표정은 굳어지고 그리고는 이 생각은 경직돼 갖고 날마다 그냥 논쟁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는 사람이 가까이 붙지를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막 고뇌하는 사람, 나중에는 막 시비 붙고 싸우는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막 비판이 입에서 그냥 붙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은 율법을 읽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언뜻 생각할 때 율법? 아니, 그거는 무슨 규칙 아닙니까? 뭐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어떤 규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게 그렇게 즐겁겠어요? 율법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좋아서 그렇게 읽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사실 율법이 문구대로 그냥 멈춰 있으면 규칙이에요. 멈춰 있으면 수많은 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15절에도 나왔지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 있지 않고 항상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율법이 멈춰 있으면 도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흐르면은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죠? 또 율법이 멈춰 있으면 사람이 정죄를 당합니다. 왜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따져 묻는 어떤 기준이 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방향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은혜롭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멈추면은 그냥 유대 민족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율법이 흐르면은 방향을 가지면 열방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율법을 시냇물에 비교하고 계절에 비교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시냇물도 흐르고 계절도 흘러요. 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물도 방향을 향해 흐르고 세월도 앞을 향해 흐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흐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흐르고 또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의 장래를 향해서 이 말씀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참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서 우리 안에 방향이 생기고 또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길입니다.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길 속에서 발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할 때 이거 설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이 두세 발은 움직여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는 말씀을 남겼지만은 그 사람은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길 가운데 있다는 거고 그 길을 우리가 생각에 가지고 있을 때만이 바로 우리 같은 동행자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모임 안에도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길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 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걸어가는 보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확연히 다른 것은 악인들은 길이 없어요. 그들은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훅 불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막 사람들 따라서 막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장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의 그 모습을 나무에 비교했습니다. 사실 나무는 정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무는 사실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내어서 그 가지에 누가 와서 깃들기도 하고 또 열매를 먹고 양식을 얻어가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오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여러 일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게 되면 우리 평생에 정말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쉼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출렁거리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왜 저러지 못할까,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려도 어려워도,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장애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파에 흔들려 참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빨아올려 그 열매를 맺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 여러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세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또 나뭇잎이 청청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율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의 흐르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 천국 향하여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